일요일 마지막 주 공과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담의 족보, 아담으로 시작해서 노아로 끝났다. 하나님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다. 그게 바로 노아였다라는 이 주제였고요. 자, 오늘은 이제 노아의 이야기인데요. 노아는 6장부터 9장까지 꽤 긴 장을 할애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다루려면 우리가 수련회 때까지 노아의 이야기만 해도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주제를 다루면 좋을까 하다가 이 6장, 7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 시대의 방주, 뭘까요? 네, 교회입니다. 교회와 연결시켜서 이 노아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복습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제가 좀 간결하게 한 줄로 해보려고 하는데, 네, 간결한지는 모르겠네요. 아이들과 함께 복습 잘 해주시고요. 우리 수련회까지 이 내용이 잘 머릿속에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창조하시며 하신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타락하게 됐죠. 바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때문이었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가 시작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시작된 게 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내용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 죄가 어디까지 심해졌냐? 바로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인 형 가인의 이야기가 4장에 나오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살인이 일어나는 이 지경까지 된 거죠. 자, 그 세상은요, 6장을 보면 죄로 가득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기록하고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죠. 바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르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6장부터 나오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노아를 부르셨고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보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두 가지 말씀인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심판이 있을 거다입니다. 자, 13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밑에 제가 준비했는데요. 자, 13절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심판이에요. 자, 심판할 거야. 우리 심판 뭘로 한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홍수입니다. 자, 홍수로 심판할 거야. 그들을 멸할 거야. 자, 그런데 두 번째 말씀 있죠?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세요. 그런데 방주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래요? 너를 위해 만들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자, 홍수의 방주를 만들어라. 무슨 말일까요? 이 심판, 너는 예외야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하나는 심판의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방주,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너는 그 심판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이어진 내용은요.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는지가 나오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40주야를 내렸대요. 자, 40일 밤낮 이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이제 쏟아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50일 동안 이 땅이 물로 가득했습니다. 물에 넘쳐 흘렀습니다. 자,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거고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는 뭐였을까요? 자, 그 두 번째 질문입니다. 7장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다. 하나님 심판하신 그대로 됐죠. 다 멸할 거다. 진짜 모든 생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다라고요. 자,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자, 그래서 두 가지 결과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이 쓸어버림을 당했고요. 그러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세 번째는요, 나눔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 1년 정도,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 지냈는데요. 자, 방주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을까요?
우리 주일날에는 뭐 그걸 다 담진 않았는데 그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죠. 브루스 올마이티 그 후속작으로 나오는 에반 올마이티 한 장면도 볼 거고 한데요. 그 안에 어땠을까요? 동물들이 가득했고 분명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 더러웠을 겁니다. 먹는 거 어땠을까요? 자는 거 어땠을까요? 분명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더럽고 정말 답답했을 거라는 거죠. 이런 걸 한번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지 한번 같이 나눠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근데 하나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심판의 결과예요. 이 안이 너무 더럽고 힘들다고 해서요. 방주에서 나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방주에서 나가면 쓸어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곳이 더럽고 힘들고 답답하지만 그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이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라고. 자, 우리 이것을 통해서 방주가 의미하는 바를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방주는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진짜 초기 이 초대 교회부터요.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모형론입니다. 모형론적 성경 해석입니다. 자, 모형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예표하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 사건, 인물,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이요. 신약 성경에 가서 원형으로 구현되어지는, 성취되어진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더 간단하게 말하면 신약의 원형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는 거죠. 구약의 장치. 구약의 장치. 우리 주일날 담임 목사님 표현이었죠. 그림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림자가 있다는 건 실체가 있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모형이 있다는 건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신약의 원형을 구약의 모형으로 드러내주는 거죠. 그럼 구약에 나오는 이 방주는 어떤 원형을 갖고 있는 걸까요?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초대 교부로 불려지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약 안에 신약이 숨겨져 있고 신약 안에서 구약의 의미가 분명해진다라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이 방주를 신약의 교회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남은 인류를 구원하신 방주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구원하시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자, 이것은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이 모형론적 해석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적어도 이 방주에 관련해서만큼은 이 방주가 신약의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거의 이견이 없이 그렇게 다들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렇게 연구하고 조사했는데요. 그 역할 중에서도 이 방주를 주신 목적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였나요? 살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다 쓸어버림을 당했는데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것은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방주와 같아요. 이 예수혁명이라는 책에는 이 방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다. 배 내부는 오래되어 분명 악취가 풍기겠지만 그렇다고 배에서 내리면 익사하고 만다. 여러분, 교회 완전하지 않죠.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교회만큼은 온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버리고 이 교회 밖으로 나간다면요, 그것은 마치 이 온 땅에 홍수로 가득할 때 방주 밖으로 나가는 행위와 똑같은 겁니다. 익사하고 말아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주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도 유일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세요.
교회 없이도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나 교회 없이도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인간은 교회를 통해 자라는 거고요. 교회를 통해 교육을 받고 교회를 통해 성장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온전하지 않지만 그렇게 자라나라고, 그렇게 생활하라고, 신앙생활하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이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의 고백, 내 입술로 시인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으로 이르는 길은요, 공동체적이에요.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은 공동체적입니다. 이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없이 나 온전할 수 있다라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만약 교회가 없었다면, 내 믿음의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오늘날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을지 한번 돌아보면 되겠죠. 칼빈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교회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은요,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방주와 같습니다. 그 안은 온전하지 않고 더럽고 때로는 답답할 수 있지만요,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교회 안에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좀 궁금증도 많을 수 있고요, 의문도 생길 수 있지만요, 우리 여기서 더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으로 이제 공과는 이제 이어지게 될 거고요. 우리 교회에 떠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세워질 수 없다는 것. 또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했잖아요. 교회에서 모이는 것, 교회가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이 가치였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또 깨달았었잖아요. 교회를 주신 하나님, 죄인인 나를 위해서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교회에 대한 감사,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는 중등부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에게 이 교회에 대한 감사, 중등부에 대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도 흘러가서 연약한 나를 살리시기 위해 교회를 주셨구나라는 그 이 노아의 방주, 이 시대의 방주의 메시지까지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공과교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